한국인이 야 좋겠다 너네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부럽다 그 나라는 참 잘한다며 너네는 한국 돌아가면 다 고쳐준다며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나라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도 불평은 항상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127편은요 128편과 쌍을 이루는 시로서 구약 지혜문학의 근본 주체인 여호와 중심 사상 또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요약하며 제시합니다.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자식이라는 결합되기 어려운 두 개의 소주제가 주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면 모든 걸 지키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제대로 있는 사람 정말 복되다. 이런 식의 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지요.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은 가정을 말하죠. 성은 뭘 말할까요? 성, 한 지역이거나 지역 전체이거나 서울이나 경기도 혹은 한 나라를 말합니다. 집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아니면 못 지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이 외세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데 종전 선언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종전 선언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우리나라 군인을 움직이는 권한을 유엔 그중에 총 리더인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군인을 이렇게 움직여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종전이 선언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진짜 된 독립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을 돕는 나라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 그냥 성조기만 들고 다니고 미국이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안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걸 생각할 때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야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집은 어떨까요? 집을 세운다. 실제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등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지요. 우리 집은 참 행복해. 이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하와의 절대적인 이브의 절대적인 필요는 돕는 배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제일 이 아둔한 남자가 삼식이래요.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너 돕는 배필인데 아내야 하루 세 끼 밥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여자들도 집에서 빨래하고 애 키우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며 정말 안 입고 와도 말 못하고 그만두지 못하고 눈치 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남편. 집에 오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집에 오면 애 좀 더 보고 그 설거지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럼 집에 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진짜 행복한 건 여자가 돕는 배필로 있는 거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가족을 위해 힘든 순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오면 또 스트레스 주고 아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으러 가야지. 나 그냥 오락실 갈래. 뭐 그런 남편들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 아내 된 자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남편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집을 세운다. 부자가 된다라는 말일까요? 잘 산다. 부자라는 말일까요? 집의 평수가 더 커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잘 산다라는 말. 행복하며 남편이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인정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거짓을 말하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아담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그럽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과일을 전부 먹지 말래? 아니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래. 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해서 그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말씀을 까먹었지요. 죽을까 하노라. 절대 안 죽고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맞먹는 지혜를 가져서 너무나 잘나버리고 멋지게 행복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여자가 세상의 주관자인 세상의 왕인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로 제대로 있으려면 여보 뱀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우리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한테 우리 이거 물어보자. 하나님 뱀이 그러는데요.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가 우리 하나님하고 맞먹는다는데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거짓의 아비 사단 옛뱀 곧 마귀에게 너희가 또 쏘으려 그러니 하고 잘 다독거려 줬을 거예요. 그냥 먹고 여보 먹어.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 끝내준대. 우리 진짜 행복해. 우리 하나님하고 맞먹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갔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했겠지요.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궁극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죠. 노아의 홍수 때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히 거하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그 제일 위에는 우리 중에 대표되는 이름 딱 새기고 우리 멋지게 가자.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 저 하늘 꼭대기 위에까지 한번 올려보자. 하와가 선악 같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옳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구나. 그래서 언어가 다 갑자기 사람들이 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부부는 가족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돼. 야 거기 돌 좀 들어. 그 벽돌 좀 구워봐. 뭐라 그러지? 왜 그러지? 대화가 안 되고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지요.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은요, 우리 멋진 빌딩 짓자, 우리 거기 위에 우리 이름 올리고 그 꼭대기 제일 높게,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거 우리가 지으면 우린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말씀 따라 땅에 편만히 거할 때 그럴 때 너가 행복하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행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내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라.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이야기해라.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아, 우리 아버지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이 모여봐. 아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이거 잊지 마라. 야, 스트레스다. 이건 뭐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뭐 일하러 출근할 때나 맨날 말씀 그리니 이거 사람 죽이네. 옳게 교육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되겠죠. 키울 때 말씀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초리로 때리라 그럽니다. 그걸 안 하면 또 때리라 그럽니다. 암송하는데 못했다 또 때립니다. 저녁에도 때리고 아침에 또 때립니다. 요즘 사회는 뭐라 그래요? 폭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달을 가하느니라. 그렇게 회초리로 매를 대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옳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집은 그 아들이 그 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참으로 행복한 집이 되잖아요. 자, 이제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래. 성을 지키는 바석군의 후소가 헛되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집과 관련하여 집을 세워가는 차원을 넣으며 마을이 형성되고 성곽이 세워지는 상황을 묘사하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온 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은 도시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히 세우자 하는 요소가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군대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구비하고 지키더라도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핵 쏘고 터져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외세들의 침략과 간섭으로 어려움을 수없이 당해온 나라입니다.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근성이 대단하죠. 유대인보다 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단체로 죽으러 들어가 그러면 네, 그리고 죽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내가 어차피 저기 들어가면 죽어. 그럼 독일군 한 명 죽이고 거기서 총 맞아 죽지. 왜 거기 걸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독립군을 형성하고 광복군을 만들고 수없이 싸워요. 엄청난 세월을 싸우는데 우리가 해결했어요? 못했지요. 기도하고 이승만 장로 미국에 가서 있었지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국과 일본을 다투게 하고 일본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광복군이 해방 못 시켰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조금 있다 6.25가 터졌지요. 며칠 전에 6월 25일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열심히 싸웠죠. 우리나라는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정말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밀려서 제가 안동 사람이에요. 낙동강 주변에
최종 전선으로 몰려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에 있어서 오히려 북한군에게 잡히니까 피난을 가는데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피난 가다가 얼마 안 가고 돌아오셨대요. 얼마 가지 않고 옆에 동네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도 다 북한군이야. 근데 어땠어요? 그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했나요?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켜줄 수가 있었고, 여러분 아세요? 6.25를 통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6.25 전에 북한의 평양을 뭐라 그랬어요?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주님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압박하는 것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이제는 북한보다 남한이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 전 세계에서 국민의 수에 비례해서 압도적인 1위의 선교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시겠지요. 하나님이 산 걸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코로나19에도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적게 축소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영화며 노래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제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 선교사가 외국에 단기 선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와서 이야 한국이다. 방탄소년단 못 만나요 그 사람들. 근데 방탄소년단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 와, 강남스타일 부르는 그 대한민국 와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너무 잘 듣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따갈로어나 베트남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통역하면 대한민국 사람 왔다고 와,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에 들어갔죠.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저도 베트남의 교회를 하나 1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비 전체를 내고 그렇게 성구 전체를 들여놓고 음향시설을 해줬어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성도들이 후원해서 지어지는 교회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바스꾼의 어떤 단단함보다 낫다라는 걸 우리 믿어야지요. 2절 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뭔 말이에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집을 안 세우면,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별 볼 일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못 자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뭔가 회개할 걸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여자면 혹시 내 남편에게 잘못하고 있나? 남자면 내가 혹시 아내에게 잘못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서 위배된 게 있다면 주님, 나 이런 것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단잠을 잘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내가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 수면제 먹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멋진 행복한 수면제 좀 주세요 그래야 돼요.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3절 보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녀의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서술한 솔로몬은 자녀를 통한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 행복한 일이 맞지만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옳게 세워갈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줄 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였죠. 5부터 10까지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자녀를 옳게 교육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효자, 효녀다. 그 자녀가 태의 열매가 얼마나 상급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너 있지 야간 자율학습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먼저 해. 점수가 올라가야 돼. 대학교 가면 자격증을 따야 돼.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그 자녀가 상급이 되겠냐.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많은 자녀의 제가 목회자 자녀나 많은 장로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옳게 서 있지 못한 걸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 목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가 밥을 먹었어요. 저 공부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있더라고요. 연구원으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해요? 이 아들 학교 그만둬야지. 아들을 보고 야 공부를 그만둬.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공부 안 하면 되지. 그럼 너 예배 드릴 수 있고 넌 정말 행복하고 은혜를 누릴 거야 그랬어요. 그 아들이 기가 막히죠. 저를 보니까. 야, 뭐 저런 아저씨 다 있지. 요즘 시대에 뭐 저런 괴물이 있나. 근데 그 목사님도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 난 당연한데, 이건.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모든 걸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격증,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학위, 이것이 모든 걸 누리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정확한 표적을 향해 잘 날아가겠죠. 일반 사병은 화살을 잘 못 쌀 수가 있는데 옛날에 장수들은 화살도 잘 쏩니다. 연습할 때도 장수는 쏘고 쫄병이 쫓아가서 그 옆에 있다가 화살 챙겨서 오고 또 쏘고 또 쏘고 하죠. 멋진 어떤 실적을 이루고 어떤 표적을 마치는 그런 일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인데 젊은 자의 자식이 이렇대요. 5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성문은 뭡니까?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그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앉아서 의논하며 어떤 걸 이끌어가는 걸 말해요. 자식이 제대로 든든히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 기반이 든든해져서 어떤 그 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당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입법을 하며 이렇게 하는 멋진 자리에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원수와 말할 때 반대파의 사람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데요. 저 사람 자녀들도 얼마나 또 올바른지 알아? 저 사람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옳게 서 있는지 알아?
아, 그 사람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소중해지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랬죠. 우리도 어때요? 정치에 뭐 국회의원 출마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뭐 어쩌고 그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수많은 자녀가 많아서 화살이 전등에 가득한 자 같아서 그것이 어떤 든든한 지킬 수 있는 계속 쏴도 화살이 가득 있다면 그 군대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녀가 여럿 있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옳게 세워주고 훈련받은 그런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갑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다 이제 갑자기 자녀로 넘어갔어요. 집을 세워 가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자녀를 옳게 말씀 안에 세워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 그렇게 하는 집이 진짜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128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8편 2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예배를 옳게 드리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정은 진리의 말씀에 안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신학자의 어떤 공부를 특별히 해야 깊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의지하며 혼자 독방에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깊은 걸 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제를 쓰고 내용을 쓰고 구절과 구절을 연결해가며 풀기 시작할 때 진짜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꼭 신학교 가야 되는지 아는데 절대 안 합니다. 저 신학교 가기 한참 전에 말씀을 공부하다가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영어를 대부분 잘해요.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주로 봐. 근데 저는 엔지니어라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영어 성경? 처음에 영어 성경을 봤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어려우면 나 원어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혼자 공부했지요. 페트라 헬라어 책을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놓고 찾고, 원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그리고 거기에 영어, 국어. 우리 집사람 보고는 여보 당신은 양주동 박사의 곧 있는 그 사전 놓고 펴. 나는 원어는 이런 말이다. 이거는 이렇다. 아들 보고 너는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는 뭘 말해? 그 단어가 뭐야? 원어는 이건데 킹제임스는 그런 방향 같네. 한글은 이런 방향 같네. 이걸 아주 오랜 세월 했어요. 일주일에 제가 몇 시간씩 이걸 했습니다. 신학교 안 갔어요. 나중에 갔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파악이 거의 다 했어요. 우리가요, 신학교를 안 가도 집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 이 개역 성경이죠? 이 개역 성경, 개역성은 직역 성경입니다. 직역. 현대어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의역이에요.
의미를 풀어서 이 직역에는 예수님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이 일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해요. 직역이니까. 현대어 성경은 어머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이 너무 안 팔려. 정말 좋은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출판을 안 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살려면 이제는 중고서적을 가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분 집사님께 사서 선물로 들어 성경을 열심히 보겠다 그래서 개혁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사드렸었어요. 그때도 중고였어요. 새 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개혁 성경 한 가지만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성경 많아요. 우리 집 5권 있어. 무슨 성경?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에 새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한글, 영어. 제가 성경을 6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의문스러우면 이 6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도를 옳게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성경사전, 성구사전은 있는가. 제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한다는 분들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이 집에는 성경이 몇 가지가 있나. 이 집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자 하여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역성경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책은 많이 보는데 성경도 다른 번역 성경 한두 가지는 꼭 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꼭 현대어 성경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을 읽고 뭔 의미인지 아세요? 그랬을 때 이걸 아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현대어 성경 비교해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를 어떻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며 그렇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주게 하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은 인구에 비례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급성장시켜서 선진국에 들어가게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에서 이기게 하며 칭찬을 막 대한민국 멋지다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성을 지키심으로 든든해져가는 이런 걸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 강남은 이런 데 가서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하는 데모 하지 말고 말씀을 살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했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참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합니다. 행복 누리는 우리 집 되게 해주세요. 나 잠 좀 편안히 잘 자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우면 2, 3분 내로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수양회 같은 데 같이 가서 있다가 어떻게 눕자마자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눕자마자 잠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런 것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누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매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집을 세워가기를 위해 1분간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 참으로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라고 하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집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집이 되게 도와주세요.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든든히 세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집을 행복하게 갖고 가게 하는 길을 안내하시며 그 발길을 비추며 그 먼 목표를 비추고 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함으로 가는 그 은혜가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